자,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는 제목을 영적으로 교훈을 받고 있어요. 26장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이 줄 수 있는데요, 이거 하기 전에 오늘은 그 월삭 11월 1일 매월 첫날은 월삭 예배지요. 11월에 그 월삭 예배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그 뉴몬이라고 아주 중요합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매월 첫날, 그래서 첫날은 새벽 기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금요 마지막 철야 예배 대신해서 월삭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달 동안을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한 달 동안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주세요 소원하고, 그래서 잘못된 걸 회개합니다 용서해달라는 마음을 담고 앞으로 하나님 전진만 있게 해달라고, 그런 제목으로 월삭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매주일 주일 예배, 매일은 새벽 기도요. 이게 하루의 첫날, 그 새벽 기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주 하면 주일날 엄청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매월, 이거 월삭 예배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시죠. 그래서 이 월삭 예배에 오늘 참여한 분들에게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월삭이라는 말은 왜 중요시해야 되느냐 하는 말을 내가 처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월삭에 대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요. 모르는 성도들에게 지금 가르쳐 주시라고. 왜 목사가 월삭 예배 되나?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은혜 있는 교회들은 다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드리고 있거든요. 월삭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그 호데시라는 히브리 말이 있어요. 호데시. 그런데 이 말은 새 달 혹은 초하루, 곧 매월 1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또 헬라 용어로 보면, 헬란 말로 보면 네오메니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말은 매월 초하루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에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매월 1일은 그 달 전체를 대표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민수기 28장에 새벽기도 때 은혜 받았지요. 민수기 때 11절에 민수기가 이제 월요일 날 이제 한 번 딱 남았어요. 그러면 36장 마지막 민수기가 끝납니다. 아멘 좀 해요. 새벽기도 얼마나 많이 공부했어요. 창세기 끝냈지요. 레위기 끝냈죠. 민수기 끝냅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오늘 주일 오후 2시 예배와 금요 철야 때 해서 이제 곧 끝나가면 신명기서를 주일 오후부터 또 시작할 겁니다. 철야 기도하고. 아멘 하시죠?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나누니까 은혜가 넘치잖아요. 성경도 알게 되고 은혜도 받고 너무 감사해요. 자, 민수기 28장에서 우리가 은혜를 이미 받았어. 11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초하루에는 수송일년 아지 2마리와 순양 1마리가 되고 흠 없는 순양 7마리로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해요. 이게 초하루, 민수기 10장 10절이나 열왕기하 4장 23절, 시편 81편 3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새 달 한 말은 호세아 5장 7절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초하루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280번이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월삭이 중요해요? 중요하죠. 월삭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자,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6가지만 설명을 하겠어요. 첫째는 지난달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새로운 한 달을 의뢰한다는 면에서 먼저 뭘 부르어서 선포했느냐? 나팔을 빰빠밤빰빰 빰빠밤, 아마 이렇게 불렀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나팔을 막 불어서 선포를 했어요. 그게 민수기 10장 10절, 시편 81편 3절 나오잖아요. 자, 민수기 10장 10절 다 여러분 읽었잖아요. 초하루에는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러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니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시편 81편 3절을 보시면요,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뭘 부르라? 나팔을 불지어다. 성경에 이 나팔의 의미가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럴 때도 써먹었지만, 초하루에도 써먹었지만, 이 나팔은 복음의 나팔, 전도의 나팔이죠. 기도의 나팔,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나팔을 얘기할 수가 있겠죠. 남을 칭찬하는 나팔. 근데 성경에 양각 나팔을 잡고 뭐 이런 말도 많이 나오죠. 그리고 기도원이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을 때려 부술 수 있었던 것도요, 기적을 이룬 것도요, 승리한 것도요, 뭐예요? 무기가 세 가지. 빈 항아리 속에 뭐가 들었죠? 횃불. 그리고 뭘 불어요? 나팔을 불었다. 그래서 대승한 거예요. 아니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악한 영들을 때려 부숴버렸으니 이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에게 덤벼오는 악한 영들이 수십만 명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단칼에 때려 부숴버리잖아요. 아멘. 두 번째로는, 자, 노동을 금하고 하루를 쉬었다고 했어요. 속죄제와 감사제, 희생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민수기 28장에서 11절로 14절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세 번째로는 아모스 8장 5절을 통해서 보면 거룩한 날로 뭘 금지했느냐? 매매를 금지했다. 네 번째 또 하나 주는 교훈은, 히브리 사람들은 각 달의 첫째 날 월삭을 중히 여겼으나 월삭 가운데 특별히 7월의 월삭을 중요시 여겼다. 그게 레위기 23장 24절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 주는 교훈은, 사울 시대 이후에는 월삭의 가족들이 모이는 날로 정한 거다. 그러니까 그 이유를 보면은 다윗은 월삭의 자신이 사울 왕의 식탁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무엘상 20장 5절 보면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핵심은 월삭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오늘은 지금 출애굽기 26장을 빨리 강해 설교해야 되니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갑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월삭을 더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압니다. 느헤미야 8장 2절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와서 회중 앞에, 많은 사람들 앞에, 곧 남자나 여자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알만한 사람들에게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선포를 하고 그랬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월삭 예배 앞으로는 절대 빠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뭐 우리가 그냥 형식적으로 보내지 마요. 믿음으로 한번 드려보면 그달 이제 한 달 동안을 주님이 보장해 주실 거예요. 이런 예배를 무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가 없이 무슨 한 달을 기적을 바라겠냐 이 말이에요. 언젠가 제가 여러분에게 간증한 적이 있죠. 옛날에 목회하면서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요. 하나님 맡깁니다. 한 달을 맡깁니다. 근데 어떤 분은 아니 세상에 11조를 매일 마지막 날에 11조를 하던 사람인데, 아니 세상에 첫 주에 11조를 바쳤어. 또 얼마 바쳤느냐? 내가 언젠가 간증했을 거예요. 세상에 오래지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 얘기니까 지금 계산을 하지 마시고 옛날 얘기. 11조를 세상에 100만 원을 드렸어요. 그러면 얼마 벌었다는 거예요? 11조 얘기하면 1000만 원을 벌은 거죠. 지금 이게 한 20년 넘었을 거예요. 내가 이 얘기가 지금. 한번 기억나시죠? 그 11조 내용이 앞에다 뭐라고 썼냐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미리 11조 이렇게 써놨단 말이에요. 기억나죠? 들은 거. 미리 11조. 무슨 미리 11조가 다 있나? 내가 그랬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나보다 앞서가는 분이 권사님인데 미리 11조. 그래서 불렀어요. 권사님, 아니 한 달에 내가 알기로는 11조를 50만 원씩 드려서 50만 원이면 한 달에 500만 원밖에 못 버는 가게인데, 아니 11조를 가게를 하는데 아니 100만 원을 그것도 미리 이렇게 드리는 게 뭐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한 달에요 항상 보면요 500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11조 550만 원씩 했는데요, 이번 달에는요 아무리 해도요 내가 1,000만 원은 벌어야 나갈 것도 나가고요 뭣도 해야 되고 해서 꼭 1,000만 원이 들어야 돼요. 아멘이. 출장 가셨습니까? 저 간증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감동적인 간증을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둘 중에 하나 답이에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잖아요.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내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미리 11조 하고 100만 원을 드렸는데 말일 날 또 11조가 왔어요. 그 다음 달도 온 것도 아니고. 그게 뭐냐면은 추가 11조. 그 추가 11조가 한 50만 원인가 100만 원인가 또 드렸어. 나는 지금 기억이 안 나. 하도 오래돼서 금액 얘기는 그렇게 이상하게 엄청나게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달에 수입이 3배 오른 거예요. 하나님 축복 주셔서 계산하니까. 하나님 그렇게 했더니 그 달에 1,500만 원을 벌게 해주신 거죠. 이해가 좀 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저는 간증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뜻이 아니고요. 그런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날에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사업 맡깁니다. 내 사업 책임져 주시고 악한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나가는 구멍이 없게 막아주시고요. 이런 기도를 한 거지요. 쉽게 말하면 오늘 월삭의 얘기를 하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도 한 달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월삭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한 달을 주님께 맡깁니다. 지금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떡합니까? 성경 말씀대로 여호와가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겠는가? 어떤 사람이 나를 건들 자가 있겠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 자녀들도 지켜주고요,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자식도요 지켜주시고요, 사업도 지켜주시고요, 내 믿음도 지켜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제가 안 하다가 월삭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하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좀 갔지만 26장 출애굽기 26장, 자, 지난 주일 오후 예배에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라는 교훈을 25장, 26장 두 장을 통해서 교훈을 하고 있죠. 그래서 26장은 자, 성막, 즉 선막 자체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성막은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하는 장소라겠어요? 성막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오늘날 말하면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그 당시에 성막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본문 1절로 14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아멘. 제가 지금 잊어먹을까봐 우리 부목사님들 꼭 메모했다가 제가 성막에 대한 책을 쓴 거 있어요. 근데 벌써 다 나가고 품절됐어요. 그래서 안 만들었는데 여러분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제가 책을 쓴 게 있어요. 제가 강해 설교한 거. 그걸 다시 김세진 목사님 더 얘기해서 다시 만들어서 사무실에 비치해 주시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성막은 지성소와 성소를 성막이라고 합니다. 아시죠?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자, 성소를 이게 성막이라고 하는데 지붕은 덮개로 덮여 있었는데 몇 개의 덮개입니까? 오늘 26장 읽어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읽어오신 분. 여러분 한 장씩 미리 읽어오고 설교를 들으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하나하나 한 절을 설교할 수 없어요. 짤막한 시간에. 읽어오시면 핵심적인 게 더 은혜가 되죠. 자, 성막은 덮개가 있었어요. 근데 몇 개의 덮개요? 4개의 덮개입니다. 4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되 양장, 이 말은 성막을 덮는 막을 가리켜서 양장이라고 해요. 양장을 만들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어떻게 만들으라고 하셨습니까?
자, 민수기 때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게 구체적입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노아에게 방주 만들어 갈 때도 방죽이 아니라 방주 만들어 갈 때도 구체적으로 높이, 길이, 넓이, 석청을 칠하고 자세하게 가르쳐 주잖아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너무 구체적이에요. 제 1절을 보시면요, 제일 안에 들어갈 덮개, 첫 번째 덮개는 화려한 색으로 그룹을 수놓아 만들어라. 이제 좀 더 진도 나가다가 이제 듣겠지만 엄청난 은혜로운 교훈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크기는 20규빗, 넓이는 40규빗. 곧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쉽게 알아보려면 14m 곱하기 20m의 크기입니다. 굉장히 큰 거죠. 본문 2절로 6절입니다. 두 번째 덮개는 염소털로 만들고요, 크기는 30규빗에서 44규빗이라고 성경에 나오죠. 이 말은 15m 곱하기 22m로 만들어라 한 거예요. 그게 7절로 13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덮개가 있어요. 네 가지라 했잖아요. 세 번째 덮개는 속지붕절이는데 붉게 물들인 수양의 가죽으로 만들었고요. 네 번째 덮개가 중요해요. 마지막 덮개는요, 제일 위에다가 마지막 덮개 하는 것은요, 바깥 지붕이죠. 거기는 뭘 가죽으로 만들어라 했을까요? 그렇지요. 검은 해달, 물개지요. 해달 아시죠? 물개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14절입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이 성막은요, 솔로몬의 성전을 위한 모형이고요, 극치의 예술품인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성막을 덮는 양장은 사겹으로 되어 있었다는 거죠. 제일 안쪽에는 화려한 색으로 순화, 제일 마지막 바깥쪽에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투박한 옷 덮개로 덮여 있기 때문에 성막 내부에 있는, 내부가 화려하다고 했잖아요. 그게 뭐냐, 영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리스도의 대속의 비밀을 우리가 알지 못한 거예요. 안에는 이렇게 너무 좋은 거. 제가 언젠가 이런 말을 했죠. 미국에 가면 놀란 게, 내가 미국에 첫 번째 한 80번 부흥회를 갔어요. 전 50주를 안 간 데가 없죠. 제가 부흥회를 대교회들은 다 했어요. 근데 미국에 첫 번째 내가 갔을 때 깜짝 놀란 게, 비행기가 딱 내리는데 로스앤젤레스 그 LA 공항에 내리는데요, 위에서 보니까 전부 다 창고 같고 공장 같고 니모판트하고, 이게 미국인가 굉장한 기대를 하고 왔다가 실망을 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내리는데, 그 내려서 딱 보고 이제 짐을 찾고 나가는데도 다 그 니모판트하고 세면같이 생기고 우리나라만 창고 같은 게 막 널려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런데 이제 밥 먹자고 목사님, 나를 픽업 나온 목사님이 식사 가는데, 와, 안에 들어가니까요, 그렇게 휘황찬란하고 아름답고 그런 식당들이고 또 백화점도 그렇게 호화롭고 너무 좋아. 겉에는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겉볼 때는 이렇게 비밀스러운 거죠. 허락한 것 같죠.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신비가 있더라고요. 나는 그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강의, 오늘 26장을 강의 설계하면서 그게 떠오르는 거예요. 자, 마지막에 해달이라겠죠. 그것을 덮었다는 말이, 여러분, 하나 금방 이름이 안 떠오르네. 게달의 장막 같으나 하는 말이 어디에서 있는데, 아가서에서 읽다 보면 그 말이 나와요. 아멘 해봐요. 이게 겉볼 때는 검부스럽하고 꺼죽 같고 그렇게 되어 같으나 아름다워 보인다. 하나님은요, 아멘 하시죠? 그런 자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쓰신다. 여러분, 사람은 겉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믿음의 아멘. 외모를 보고 평가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가 있죠. 아멘. 그러니까 그 안에하고 바깥이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찾아본 거예요. 이 성막은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보내셔서 그리스도 안에서라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만나고 있는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만날 수 없음을 여러분은 아시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어느 집의 내부 구조를 알려면 그 집 안에 들어가 보아야 알고, 그 집 주인을 만나려 해도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머나 신비로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겉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교회들을 욕하고 하는 그런 마귀 사탄의 역사에 놀아나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 보고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많거든요. 실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머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요. 목사 보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들 보고 교회 나오는 것도 아니고 지역장, 구역장, 성도 보고 교회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냄새가 푹푹 풍기는 거지. 그러나 안에 들어와서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요? 예수 그리스도요. 교회 안에서도요, 인간관계, 사람을 사귀려고 친해지려고 왔다고 하면 헛수고입니다. 헛수고예요. 교회 와서 예수를 만나야 돼. 예수를. 믿으면 아멘해요. 사람 사귀려고 하지 마요. 예수 만나려고 하세요. 사람을 무시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야 돼요. 믿으면 저 사람은 잘났으니까, 저 사람은 권세가 있고 빽 있고, 저 사람은 돈도 있고, 그러니까 저 사람 만나자, 이런 생각하면 큰나요.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아멘 하십니까? 이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입니다. 본문 15절로 30절을 통해서 교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 즉 기둥을 만들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자, 널판 한 장의 크기가요, 길이가 10규빗 4.5m입니다. 10규빗 4.5m. 나비가 1규빗 반 68cm 정도 되겠죠. 그렇게 하라고 16절에 말합니다. 구체적으로요. 이런 크기의 널판을 금으로 입혀서 남북으로 각각 20개, 서쪽에 6개, 22절에 그렇게 돼 있죠. 또 모퉁 위에 2개를 세우라 하셨죠. 본문 몇 절입니까? 18절로 23절. 여기 보세요. 여러분이 높이가 몇이고 넓이가 몇이고 그런 거 애울락 할 필요도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맞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성막을 질 거예요 지금?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몇 미터 이러다가 은혜 다 쏟아져 버려요. 그냥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만 소개하는 것 뿐이에요. 성경 읽으면 또 나오는 거고. 아멘. 이렇게 성막을 만든 것은 광야이기에 이동하기 편리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내구성이 있었고요, 조립과 해체가 용이하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함께 계시면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하여 옮겨 다니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상징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는 잘 보세요.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자,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세 가지는 잊어먹지 말라겠죠. 첫째, 전능성, 능치 못함이 없는 분. 두 번째, 전지성, 모르는 것이 없이 다 알고 계신 분. 세 번째 뭐요? 무소부재성,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는 분. 직장에 가도 거기 계시고, 집에 와도 계시고, 교회 와도 계시고. 그러니까 아침에는 예수로 눈을 뜨게 하시고 저녁에도 예수로 잠을 자게 하시네. 그런 찬송 있죠. 맞죠? 밖에 나가 일할 때 주님 감독하시고 집에 홀로 있을 때 주님 사랑 한없네. 이런 찬양이 저절로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잘 보여야지. 주여 거룩하고. 밖에 나가면 저 양반이 예수 믿는지 집산지 잡산지 권산지 골마 터진 곰산지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이걸 깨우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가정이나 학교나 직장 등등 자기 백성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항상 우리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계신다.
자, 성경에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뭐라 그랬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니,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분이 무려 어떻게 함께 하셔요?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 예? 재림 하시냐고 만나는 거지. 아니에요.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어지면 아멘. 어디, 그래서 어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가야 안 가도 되는 거예요. 막 힘들게 막 끌고 가려고 하지 마요. 그거 이상한 신앙이에요. 전화로 기도해요. 하나님 거기 계시죠?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소연이, 윤소연이, 우리 윤하인 장로님, 신영수 권사님 딸이 또 아기를 낳았어. 오늘 내일 낳아야 되는데 하루 일찍 낳았어요. 아멘 하시죠? 와, 아기 낳아. 기도로 전화로 하나님 태아도 지켜주고 산모도 지켜주고 안 아프고 그냥 순산하게 차시 없어서 건강을 지켜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아멘. 장로님, 윤 장로님, 심 안 들게 낳지?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신 거야. 그 중복 기도를 듣고 계시는 게 하나님이. 아멘 하시죠? 듣고 있는 거죠. 저는 진짜 내 친딸이 애기 낳는 심정으로 기도해 준 거예요. 그게 목사의 심정인 거예요. 그것도 기도 부탁할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몰라. 목사님 기도가 필요하구나. 기도의 위력을 믿는구나. 하나님 종을 믿어주는구나. 그게 고마운 거예요. 그 자체가. 그게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진짜 저는. 맞죠? 신현수 권사님하고 윤한 장로님은 병원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오지도 못하고 신랑하고만 둘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갖고 그러지만 못 들어가지만 나는 들어갔어요. 거기 영적으로 기도하면서 기도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기도로. 자, 여러분,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없이 어디든지 계시다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께서는 바닷 가운데도 계시고 고래 뱃속에도 계시며 산꼭대기에도 계시고, 고래 뱃속에도 계셨죠. 요나가 고개 뱃속에 툭 들어가서 고통받을 때 거기 하나님 계셨잖아. 요나가 잘못했다고 회개할 때 소울의 뱃속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이러고 2장에 나오잖아요. 요나서 2장에. 거기도 계셨으니까 그런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산꼭대기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다. 믿어지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심을 여러분들 얼마나 믿고 살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번째 31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37절, 자,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님만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교훈입니다. 이 교훈을 주고 있죠. 자, 성막은 뭐로 되어 있다?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 두 방을 나누는 것이 장입니다. 자,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이 장을 만들으라고 하십니다. 31절에 어떻게 만들으라고 했습니까? 구체적으로 31절부터 33절까지 비디오. 기둥 몇 개? 두 개? 기둥 4개를 뭐로 쌓아겠어요? 기둥을 금으로 싸서 은받침 위에 세우고, 성경을 보셔야 돼요. 제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어서 뭘 사이를 가르게 하라? 휘장을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게 하라. 아멘 하십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설교를 수없이 들었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휘장이 찢어졌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누구든지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옛날에는 감히 두를 수가 없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소 입구에 장을 만들으라고 36절에 말씀합니다. 그 장을 만들어 구별하는 것은 인간이 범죄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장을 통과하여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가 있었어요. 자, 여러 번 내가 설교했어요. 누굽니까?
그것도 1년에 한 번. 누구요? 대제사장입니다. 어제 새벽기도도 은혜 받았지, 이 말씀에. 이는 사람이 중보자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영적인 암시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잖아요. 예수님은 세 가지죠. 주 예수 그리스도 할 때,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누구에게 그 당시에 기름을 부었나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대제사장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대선지자십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셨나요? 그러니까 중보자,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영적으로 오늘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휘장이 찢어졌다. 그게 어디에 나와요? 신약에 마가복음 15장 3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0절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죽을 길이요? 살 길이요.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고 살이 찢기고, 아멘 좀 하십니까?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을 의지하며 그분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나아가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는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가 각각 지성소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됐으면 아멘 하시죠. 오늘 출애굽기 26장 은혜 받았죠? 돌아오는 주일 오후 2시에 27장을 이어서 말씀을 또 드릴 거예요. 이렇게 사모하고 기대하면서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은혜 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감사하죠.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그분의 축복이, 우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형통의 복을 주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11월 월상 예배로도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한 달 동안 잘못된 걸 회개하고 도와주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11월 한 달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도와달라고 소원합니다. 저들의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소원 기도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